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첫째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감.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감. 27절로 32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음. 33절로 38절입니다. 세 번째, 여러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모욕함. 여러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모독함.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 나와 있죠. 먼저는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앞에서는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세상의 그 국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24절 봅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내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 몇 천년 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빌라도를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에게 입던 옷을 벗기고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이 왕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왕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건 빌라도가 조롱하는 의미에서 내가 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왕복을 한번 입어보너라, 그래서 붉은 옷을 이렇게 입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면 왕관을 씌워야 되겠죠. 왕관을 써야 되는데 조롱하는 의미로 왕관을 만드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시로 된 면류관,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 같은 데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 나온 가시를 보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보다도 더 길어요. 한 2cm 이상. 유대 나라에서 나온 가시를 보니까 2cm 이상 가시가 그렇게 뾰족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찔리면은 분명히 살을 파고 들어가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가시보다도 더 길게 나 있는 그런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것은 왕의 그 홀,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있죠? 지팡이. 그걸 흉내내는 의미에서 갈대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희롱을 당하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마음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또 그런 모독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독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말씀 전해주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그 육신적으로 찔리면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픈 거, 그것도 모진 고통이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 지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그 희롱을 당할 때에 이거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모독하고 뺨을 때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침을 뱉고 이럴 때에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우리를 모독해도 괴로운데 아랫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해도 괴로울 터인데, 그 정말 하찮은 죄인들이, 하급의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것도 예수님의 그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것도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것, 그것도 심적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제자 삼아 참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막상 어려움 당할 때에 도망치고 배신할 때에 또 베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해줬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한 배신감을 통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육신의 모진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 있죠?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혼이 결탁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큰 고통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값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고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고통당해, 영적으로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해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마음 심적으로나 그 다음에는 육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여기 30절에도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이거 다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침 뱉고 멸시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죄를 지면 다 부끄러워요. 죄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이 앞을 가리었는데 죄로 인한 수치예요. 요즘에도 죄수들 보세요. 죄진 사람들 뉴스 시간에 보면 어때요? 머리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잠바 뒤집어 쓰고. 왜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들 상 받을 때 보세요. 저희 연말에 되면 무슨 상 있죠? 뭐 대종상 같은 거, 드라마 무슨 상 받으면 어때요? 누가 얼굴 가리는 사람 봤어요? 딱 떳떳하게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금메달 따면 영광스러우니까 가슴을 펴고 거기서 금메달 거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죄진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냥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부끄러워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고 친구 보기에 부끄럽고 부모님 보기에 부끄럽고 죄지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죄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부끄러운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은 다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독을 당해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장사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이제 옷을 바꿔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 지방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애굽의 더 서쪽에 있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려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월절이기 때문에요. 사방에서 로마에서 또 이집트에서 또 리비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한데 더군다나 사형 집행한다고 하니까 구경하자 그런 거야. 구경하자. 옛날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구경거리가 별로 없다고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무슨 축제한다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사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수들의 얼굴을 보자.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저기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놈들인가. 한번 가서 보자 하고서는 6월절에 온 김에 또 사형 집행을 한다고 선전을 하니까 구경 삼아 거기 예수님과 옆에 죄수들 2명과 또 로마 군병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과 죄수 2명을 끌고 가는데 양쪽에 나란히 쫙 사람들이 서가지고 몇 겹에 서가지고는 그 구경하는 거예요. 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지고 이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900m 정도 된대요. 그 양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쫙 서서 몇 겹겹이 서서 이
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가 그냥 넋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구레네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진했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신문당하고 6번 재판받고 누가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렇게 피를 다 흘리시고 목마르신데 그리고는 지치신 거야. 지치셔. 그래가지고 이 죄수들이 자기가 죽어야 될 이 형틀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근데 보통은 이 가루막을 지고 간답니다. 가루막도 사람을 매달을 정도 돼야 되니까 이거 뭐 적어도 30kg 이상 되는 거예요. 30kg, 세멘트 1%, 한 폭. 그 정도 되는 이런 무거운 걸 가지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고 채찍에 맞았어도 뭐 도대체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성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으로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지치고 지쳐서는 쓰러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옆에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이리 와 해가지고는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건장해 보여요. 흑인들이 보통 어때요? 흑인들이 뭐 등치가 크고 건장해 보이잖아. 이 구레네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건장해 보인 이 구레네 시몬을 딱 선발해가지고 너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이것을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가 나중에는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거기 초대교회 때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초대교회 때 거기 이 신자로서 그렇게 생활한 거야. 이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뒷모습을 통하여. 저분은 참 죄가 없게 생겼는데 왜 죽어야 되실까? 그리고는 과거에 소문도 듣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다는 것도 듣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문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금방 소문이 퍼져요. 왜? 뭐 들을 게 없어요. 뉴스가 없다고. 라디오도 없지요, 텔레비전도 없지요, 신문도 없지요. 그러니까 맨날 이 구전으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소문이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소문 다 듣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도 이분이 과연 좋은 일 하셨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내내 따라가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실까? 왜 죽으셨을까?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 목마르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하신다는 말씀 다 듣고 이 구레네 시몬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억지로, 단마음으로 하면은 100점이고 억지로 해도 60점은 되는 것 같아요. 단마음으로 하면 100점이고 80점, 90점, 100점이고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억지로 누가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할 수 없이 봉사 나오고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청소회로 나오고 그 다 또 억지로라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점수가 있어요. 은혜 점수. 자격이 있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점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라틴어로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예요. 갈보리.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것은 해골.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사형 장소가 있는데 그 언덕이 꼭 해골 모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아마 둥그런 언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거기에는 사형 집행 장소예요. 사람들을 죽일 때, 사형할 때에, 십자가에 죽일 때에 거기에서 장사 지내고, 거기에는 무덤들이 많고 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무덤을 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돌이 이제 쫙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무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쓸개탄 포도주는요, 마취자라고 합니다. 신포도주 나오는데, 신포도주는 음료수고, 여기는 쓸개를 탄 포도주는 쓰기 때문에 고통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고통을 감하지 아니하고 다 고통을 맛보고 이렇게 당하시려고 바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옷을 제비 뽑힌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 제목을 이제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다가 이 판자로 해가지고 붙이는데, 각자 이 사람은 살인 강도죄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있고 제패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그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대인의 왕, 우주의 왕, 영원한 왕, 왕 중의 왕,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3절에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도 이사야 53장에 무덤이 죄인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부자와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같이, 또 죄인과 같이, 거기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의 양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 강도들이 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아니하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른편에 있는 제수가 믿었을 것 같아요. 왼편에 제수 믿지 않았습니다.
불택자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택자에 선택받은 이 참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살인 강도,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자기 딴에는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딴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어떤 죄도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해소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갑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자, 말을 바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성전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이건 잘못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이게 잘못 말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했는가 하면요, 성전된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요. 이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 오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또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 성전 지키는 사람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 말고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늘에 12영, 12사단, 그러니까 군단,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다고 해서 다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처치하고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내려오시고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예수 믿을까요? 그런 이적을 베푼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내는 안 믿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고,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의 끝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욕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3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41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다음에 강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기들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종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본래부터 악한 거예요.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본래부터 사람은 악한 거예요.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강팍케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왕을 강팍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악을 응원하고 조장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만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바로왕과 같이, 또 여기 로마 군병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여기 있는 이 강도처럼 우리 다 원래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기 십자가 양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 우리 때문에,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신 거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로마 군병들이 못 박고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하고, 또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습니다. 빌라도 욕할 거 없고,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거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 믿는 강도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원인은 뭐냐? 장본인은 바로 나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죽으면 뭐 죽은 거고 사람은 사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과 모욕과 또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독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감격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에 은혜로 참여하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